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벚꽃 만발한 날에 이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날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화평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온 지가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6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 중등부, 중보기도, 큐티학교, 사도신경, 주차위원회를 이제 맡고 이후에는 이제 화평마을과 또 제자반 그리고 미디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좀 오래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교구도 맡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또 열매도 맺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제 바람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계획하고 준비한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그 대미를 장식하는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인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간의 이것을 알리는 종료주일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램과 제자들의 바램은 사뭇 그 온도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지만 그 바램은 정치적인 열망이었어요. 민족적인 열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누구 이름인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그렇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시에 모인 인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은 정치적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영 다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그곳에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시선의 차이는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십자가 순환이 3번 예고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예고가 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그러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냐고 뜯어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순환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크냐? 누가 키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계실 동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달라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자기도 자리를 달라고. 왜 니네만 자리를 달라고 했냐고 서로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이 다른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종려 주일에 이게 종려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나무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이들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장면을, 그 시간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감람원에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을 타는 게 빠를까요? 나귀를 타는 게 빠를까요? 안 타봐서 잘 모르시겠죠? 말이 더 빠릅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엄마 나귀나 아빠 나귀를 타는 게 빠를까요? 나귀 새끼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게 빠를까?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면 그게 태운 게 아닐 겁니다. 지나가는 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려 또 공의의 왕, 겸손의 왕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본인임을 그렇게 증거하며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본분에만 집중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의 열망은 이렇지만 내 바람과 내 소망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사랑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던, 제자들이 뭐라 하던 그들의 있는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시며 묵묵히 자기의 앞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태도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을 하면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참고요, 사랑을 하면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좀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데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원래 성향이 이런 성향은 아닌데 좀 더 이렇게 용맹스럽고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좀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요, 너무너무 포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냉철해지고 차가워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시비를 따지고요, 무례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복수해야겠지? 억울함이 커져 안갚음으로 변하는 게 사랑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방지축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찾아가셨어요. 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디가 많이 아프니? 너 어디가 많이 힘드니? 많이 괴롭니?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꿔 치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따뜻하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많았지만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체면치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니고데모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을 것만 같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맹인 니고데모에게,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병든 거 아니냐? 너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냐? 좀 열심히 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많이 힘드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뭣도 모르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웃지 않으셨어요.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서 너희를 정령 구원하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순종과 겸손의 왕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기뻐하며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표현하셔야죠. 오늘 성가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는 것들을 착 해서 그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그 고난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인 하나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처럼 못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을 하면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변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7년 반을 연애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같은 사람도 7년 반 연애했는데, 제가 연애하면서 참 즐거웠던 게, 기뻤던 게 뭐냐면, 누구는 7년 반 얘기하니까 요즘 세대 MZ 뭐 이런 젊은 세대한테 제가 7년 반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결혼한 게 그만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7년 반이 하루 같았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거짓말도. 하루는 아니더라도 한 달?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말이 그 정도까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서 자꾸 말하게 되더라고요. 뭘 먹었냐, 입었냐, 뭐가 바뀌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바뀌게 됩니다. 시선이 자꾸 그에게 가고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안경이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관심 있게 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사랑하면요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기도라 합니다. 갑자기 대화, 고백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대화하고 고백해야지 하다가도 기도하라 가면 표정이 기도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 얘기할 겁니다. 대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서먹서먹합니다. 주님 누구시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를 맞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때론 또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도까지 알려주세요. 참 대단하시죠? 이거를 무슨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서 주기도문.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11절 한 절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면서 그 다음에는 그래 이렇게 간구해라, 이렇게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든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악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상은 기도해 보셨지요? 기도할 때 어떤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뿔을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구장창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역도 하고 학업도 하고 있는데 몸이 부딪힙니다. 때론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와 아내가 있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요. 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찾아가면요, 밥을 먹고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어머님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안 물어보시는 부모님은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밥은 먹었냐? 제가 밥을 먹고 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니까. 이것이 이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호산나 소리치는 그 무리를 그래서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너의 욕망과 너의 결핍을 채우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그 마음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치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예루살렘 일성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금신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군이 내 뼈가 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 그냥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그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먹는 것만 필요합니까? 마실 것만 필요합니까?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살 집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패션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나눔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영향을 주는 것은 가치관이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과 생각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알고 계시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영적인 상태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무뎌지지 않기 위해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뭘 도전하고 있냐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달라 보이나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턱선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화평마을 성도님들과 버킷리스트 한 5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기어이 건강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는 그냥 살을 쪽 빼는 이렇게 막 젓가락같이 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려고 TV를 딱 켰는데 거기에 소위 먹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들어보니까 또 거기도 무슨 돈줄 낸다 하면서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거기는 어디 섬에 가서 계속 먹는 거예요. 또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한국인도 모자라 외국인들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는데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맛집 찾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화평마을이 가덕, 거제, 신앙, 용원, 진해, 창원입니다. 혹시나 예배 끝나고 나셔서 진해, 창원, 용원 이쪽에 맛있는 집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한 100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군데 이상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건 모르는데 목사님 맛집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맛집 찾아다니고 있었는가? 바쁘다고 빨리 먹는 속식을 하는 분들 계시죠?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다고 폭식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면 다 맛있게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미식가처럼 난 미슐랭 별 몇 개짜리만 먹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유혹과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유혹받았던 내용,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에 구별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받아 먹었습니까? 아니요, 멀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애굽에 있는 음식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가는 것,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겁니다.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박정호 목사님 왜 다이어트 한대? 물어보시면 몸짱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려고. 제가 먹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비단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교육자 수양회 때 이지철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1시간 되는 시간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신교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유혹으로 중독되고 매몰되어 함몰되어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삶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의 그 소망의 특징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앞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나와 나의 가족을 말하는 걸까요? 국가를 말하는 걸까요? 민족을 말하는 거?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아주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개념이에요.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지체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나의 필요, 나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나의 먹는 것, 나의 입을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벌써 뒷배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와 뭐가 달라졌죠? 아이고, 이제 또 고난주간 특세니까 일주일 이제 큰일 났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우리 이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은혜 받으려고요. 찬양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 나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년간 수년간 10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 많아요. 전 이번에 적지 않을래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또
그 이름 적어내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번 사랑 나눔 축제 때는 정말 축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자라나는 교육부서와 실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복지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조차 아시며 우리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메어달리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그 필요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것을 우리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부터 5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